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6장 19절에서 17장 3절 말씀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에 대한 욥의 응답입니다. 이 부분을 문맥적으로 나누면 16장 1절에서 27장 5절에 걸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엘리바스를 비롯한 세 친구들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욥을 위로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적대자로 바뀌어갑니다. 더 이상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신문하고 정죄하는 심판자가 됐습니다. 이들에게 고난은 이 죄의 결과란 그 원리가 너무나도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논리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도록 방치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오늘 재앙을 당하는 것은요, 반드시 욥이 지은 죄의 결과가 아니면 안 되었어요. 이러한 사실을 이들이 욥에게 꾸준히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위로자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신문자, 심판자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욥이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요, 이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를 변호한다는 그 명목으로 하나님의 대변자로 자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발언에 대한 욥의 응답은 자신의 고통은 쳐다보지 않고 이 주제넘는 책망과 훈계를 나는 친구들에 대한 저항입니다. 3장 이후부터는요, 거기서부터 보게 되면 욥의 응답은 이 친구들에게 먼저 말한 뒤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다릅니다. 이 친구들에 대해서 간간히 언급하면서 이 독백으로 결론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 간략히 말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위로하지 않고 공모자가 돼서 자기 고통을 가중시킨다 생각합니다. 욥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니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친구들의 말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16장 2절에서요, 욥은 친구들을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온갖 말들을 쏟아놓는데 사실은 다 재난만 안겨주는 말이 되고 말았어요. 이러한 맥락에서 욥은 자신의 참담한 처지를 드러냅니다. 16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고통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어 보아도 이 아픔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로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사정 없이 다루시는 원수 같다라고 묘사합니다. 이 군사적인 용어까지 활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집중포화로 공격하신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욥은요,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확신합니다. 16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폭행을 저지른 일이 없으며 내 기도는 언제나 진실하였다. 한마디 말로요, 아무런 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6장 18절에서 22절에 걸쳐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부당한 고통을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증언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상대로 무죄 소송을 벌일 때 지금 아무 잘못한 것 없이 견디기 어렵고 부조리한 고통을 당한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친구들이 증언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욥의 기대를 저버리고 거꾸로 욥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다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억울한 고통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이 정의를 찾는 자신의 그 부르짖음이 흩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절규합니다. 이 친구들이 자신을 조롱하니 욥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지요. 아무도 욥의 억울한 고통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 욥이 호소할 분은 이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욥기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
사람을 위하여 변호하듯이 그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랜다. 여기서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당하게 핍박하시는 그 원수 같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동시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변호해 주실 분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원수인 동시에 자신의 무죄함을 옹호해 주는 벗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읽을수록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증언하고 변호해 주십니다. 욥은 자신의 그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확신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먼저요, 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이 말은 욥이 친구들에게 이 돌팔이 의사들과 마찬가지라고 힐난한 말과도 비슷해요. 우리는요, 이웃을 위로한다는 그 명목으로 이 말 저 말 내뱉다가 실제로 더 큰 고통을 주진 않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어설픈 지식과 이 쓸데없는 우월감으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신문하고 정죄한 적은 없는가 한번 봐야 됩니다. 이 그저 겸손히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따뜻하게 품어줄 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평안을 주는 위로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가오는 말씀은 중재자를 요청하지요. 욥이 그토록 목말라 찾는 증인 변호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욥의 억울함을 대신해서 말해주고 욥이 이러한 고난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항변해줄 사람이, 편들어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욥은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서 내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친구들이 적이 되어 고난을 가중시켜준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친구들, 이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의 위로와 평안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고난 중에 우리의 중재자, 우리의 변호자는 누굴까요? 이 질문의 대답은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증인 되시고 변호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이 부당한 고통을 우리 때문에 당하셨어요. 그 고통 중에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변호해 주셨지요. 욥과 같이 부당한 고난을 직접 겪으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억울한 고난을 당한 우리를 공감하시고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이 고난의 대변자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특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든 천국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만 한다면 이 고난의 자리도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을 통해 우리의 시간과 이 모든 공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천국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인생의 복만을 구하는 그 초등신앙에서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 고난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드는 성장한 신앙의 자리에 올라서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정죄자와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우리의 중보자, 중재자, 변호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오늘날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중재자, 중보자가 되어주심도 믿습니다. 고난 중에 무너지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고난에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을 주는 위로자의 역할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